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움직임을 보게 되고, 또 반대로 그것들을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사탄은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과 또 말씀에 능통했던 서기관들,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조종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길을 차단하고 또 방해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9절 말씀 보시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이런 지도자들, 이들도 사람이죠. 사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는 한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사단이 조종하고 사단이 컨트롤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인형이나 로봇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비유가 끝나자마자 이들이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여러분 말씀에서 잘 보셨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라는 것은 포도원 비유죠. 이 포도철이 되어 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수입을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자기 3명의 종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그 임금, 그 수입금을 돌려주지를 않고 오히려 종들을 때려가지고 돌려보냈죠.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종들을 보내니까 소용이 없구나,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아들을 잡아 죽이면 이 상속금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착각과 오해를 해가지고 이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한 그 예수님의 비유, 이 비유를 예수님이 주셨던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이 비유를 주셨던 그 이유와 목적, 그 교훈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패션,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종들과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이 악한 농부들은 누군가? 이 악한 농부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 강력한 비유를 들었을 때에 이 마음에 굉장한 찔림이 있었겠죠. 이 찔림을 통해서 결국은 이 예수라는 인간을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책 잡아가지고 처리하고 제거해야 되겠다, 이러한 작당 모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책잡았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 옆에다가 간첩 같은 이 스파이 역할을 하는 정탐꾼들을 붙였습니다. 이 스파이들의 정체는 유대인 종교자들, 지도자들에게 고용이 되었던 바리새인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헤롯 당파들의 그 하수인 역할들을 하는 그런 헤롯파 당원들이었죠. 그리고 이 간첩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션은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의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그것을 빌미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정치범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대로마 제국을 반역하는 반역 죄인의 명목으로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예수를 죽일 수가 있을까? 이것이 이들의 목표였고 이들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그 어떤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첨과 칭찬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 21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아멘. 그 사바사바라는 말 아시죠? 네,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 연예계를 떠난 지가 좀 오래됐지만, 네, 이 모션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바사바는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네, 이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21절에 보면 지금 목소리와 톤이 또 중요하죠. 예, 간신배처럼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예, 제가 이 새벽에 참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어머 어머 할렐루야 예수님 최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넌 이제 네 목숨은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예, 새벽에 좀 제 모션이 보기 안 좋으셨다면 좀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소위 이런 사람들을 요새 말로 딸랑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예. 딸랑딸랑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상사나 그 윗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멍멍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딸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했던 말이나 또 자기가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것은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칭찬의 목적이 순수한 것인지 뭔가 그 안에 꿍꿍이가 있는 것인지 그런 의도를 파악해내는 것이 지혜이고 분별력이죠. 언뜻 보면 칭찬과 아첨으로써 사람의 환심을 사고 또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것으로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기술이기도 하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그 칭찬과 유혹 앞에 굴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이 칭찬과 유혹에 약한지, 오죽했으면 그 책 제목에 그런 책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도 있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그런 것에 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만들면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겠다. 그것을 좀 보여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예수 너가 여기서 한번 떨어져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네 발을 다 붙들고 쓸 것이다. 네가 그렇게 힘 있는 자인지 한번 보여줘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잘 알고 또 보았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칭찬과 아첨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인생의 목적과 예수님의 그 삶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였기 때문이죠. 그것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Great Commission, 그 지상 사명 때문에 그 사명에 온 집중과 온 정신과 온 시간과 열정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람들의 칭찬과 어떤 이러한 아첨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만족시켜 드리고자 하는 그 아들 예수의 아버지를 향한 절절한 사랑과 효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나깨나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했고, 예수님은 자나깨나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했고, 하나님만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고,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칭찬과 자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을 테스트하고 사람을 실현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자 할 때에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칭찬은 사람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잠언서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은 항상 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 주신 진리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그 지상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신앙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강 목사님도 자주 언급하시지만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요 아주 위대한 목회자가 계시죠. 그분의 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인생의 결심문을 44개로 정리한 그 결심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앙의 차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목적도 아닌 신앙만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신앙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동하지 말자라고 하는 신앙의 결심문을 적어 놓으신 것을 제가 책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마음과 그러한 정신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22절 또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귀중한 정신과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사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괴롭히는 세력들은 말장난을 하면서 또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다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남자는 성인 14세, 여자는 성인 12세가 넘으면 모두 다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세금을 인두세라는 말을 쓰는데 사람 인자에 머리 두자를 써서 사람 머리 수만큼, 가족 수만큼 성인이 되면 인두세를 무조건 로마 정부에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금이 바로 인두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식민 통치를 받는 이 피식민 국가들은 다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반드시 이 납부의 의무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의 법이었고 이 로마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세금을 내는 화폐,
돈의 가치가 있는데 이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폐에 로마 황제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나리온의 이 화폐의 앞면과 뒷면이 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앞면에 보면 이런 말이 쓰여 있고 또 형상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오 위대한 아우구스투스 황제여라고 하는 글귀와 그런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요. 또 그 뒷면을 보게 되면 종려 가지를 들고 있는 평화의 여신, 황제의 어머니라고 하는 리비아라고 하는 그 황제의 어머니의 형상이 또 그 뒷면에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이름하는 최고의 제사장 황제여라는 말이 또 거기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이라는 돈 자체가 이 돈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돈을 가지고 세금으로 납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자체가 뭐냐면, 나는 이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황제를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그 신사 참배를 하면 우상숭배로 여겨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다가 데나리온으로 그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로마의 그 황제를 숭배하고 그를 하나님보다 더 높여서 그를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받으신 거죠. 세금을 도대체 가이사 황제한테 내야 됩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내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상황 설정을 해놓고 누구에게 내야 될지를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올가미가 덫이 씌워지는 상황을 갖다가 상황 설정을 해놓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질문에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이 세금을 갖다가 로마에다가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대로마 제국의 반역 죄인으로 정치범으로 몰려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쁜 스파이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거룩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니까 내지 말라고도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설정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을 못하는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는 그 뱀의 간교한 그 사탄의 전략들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궁지에 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궁지에 몰렸는데 궁지에 몰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실까? 예수님의 지혜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23절 그리고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데나리온 화폐를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는 황제 어머니, 앞에는 황제 형상, 뒤에는 황제 어머니의 형상.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황제에게 바칠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늘의 황제에게 바칠 것은 하늘의 황제에게 바쳐라, 이런 뜻입니다. 구분해서 바치라는 말씀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납세의 의무는 해도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그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의 돈은, 그 데나리오는 가이사에게 줘버려라. 대신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이사에게 바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에게 바쳐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로마 제국이, 로마 정부가 그렇게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인두세를 가져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져갈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주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금 몇 푼보다도, 이 돈 몇 푼보다도 더 귀중한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께서 직접 책임지신다. 그가 누가 됐든, 황제가 됐든 통치자가 됐든 종교 지도자들이 됐든 정치 지도자나 권세자나 권위자가 됐든지 간에 스파이가 됐든 간첩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돈 몇 푼 때문에, 이 가이사에게 바쳐지는 이 세금 몇 푼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말씀 아시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구절절히 아주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돈 몇 푼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돈 문제를 오히려 오버컴해라.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로마 정부의 세금도 납부해야 되고 하나님께 이 몸과 마음과 온 영혼도 바쳐져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필요한 것은 너희에게 애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거라. 그러면 이 염려는 어떻게 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이 세금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가 됐든 어떤 신앙의 문제가 됐든 특별히 또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승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예수님께서 이 스파이들, 이 간첩들, 정탐꾼들에게 이러한 얘기들을 계속 듣고 공격을 받으시고 궁지에 몰리셔서 이 대답을 하셨죠. 자, 26절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또 궁금합니다. 26절에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이 주변에서 예수님의 상황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답변을 본 사람들이 다 놀라서 공격을 하려다가 책잡으려다가 오히려 침묵을 하게 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게 되는 상황이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하기 원하는 교훈은,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 복음의 길, 특별히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영적인 어두움의 영의 공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들이 마치 지뢰밭처럼,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처럼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공급을 채워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인 것이지, 또 악한 영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복음의 삶을, 영혼 구원의 삶을, 우리의 삶을 터뜨리고 없애려고 또 궁지로 몰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영들의 공격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이지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에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뭐하라 말씀하시죠?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뭐 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1시간 동안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셨죠. 예수님의 삶은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죠. 어디서든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무시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심지어 주님은 기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믿음의 샘플링, 믿음의 모델링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 어떻게 이 악한 영들을 이기셨을까? 어떻게 지혜롭게 사셨을까? 그것은 한 가지, 늘 깨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지혜를 받게 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악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영혼의 호흡을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이기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강목사님도 늘 강조하시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것이죠.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또 암송했었던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수 있는 그 한 가지 키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 그 기록된 대로 그 율법책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 생활화하고 습관화해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마귀 사탄을 갖다가 어떻게 대적하셨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미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다 메모리하시고 암송하시고, 그 암송한 말씀을 갖다가 성령의 검으로서 악한 영들을 파쇄하고 그들을 쫓아보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보지만 성령의 그 전신 갑주가 몇 가지죠? 6가지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공격 무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질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워킹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때 악한 영들이 또 어떻게 파쇄되고, 또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들의 뼈대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영적인 근육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는 지뢰밭, 이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이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능력 있게 또 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신 복음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승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